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이 암논은 그의 욕망에 따라 악한 계획을 세워서 이복 동생 다말을 이렇게 범죄하였고, 그리고 그녀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은 굉장히 깊이 슬퍼하며 친오빠인 압살롬을 찾아갔고, 그 상황을 모두 알게 된 압살롬은 크게 분노합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방치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직접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데요, 양털을 깎는 절기에 잔치를 열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암논을 죽여서 복수하고 또 아버지께도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형제들만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계획대로 형제들 앞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서 노새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이 소식이 잘못 전해져서 모든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맙니다. 그때 암논에게 악한 계략을 전해주기도 했던 요나답이 이 소식은 잘못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뿐이고 이 모든 일은 암논이 그의 누이인 다말을 범하였을 때부터 압살롬이 결심했던 일임을 전하여 줍니다. 이 일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아니라 사적인 복수였음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때 도망쳤던 왕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왕자들은 곧 다윗에게 도착했고 왕자들은 다윗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모든 신하들도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함께 심히 통곡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도망쳐서 그술왕 달메에게 피신합니다. 그술왕 달메가 그의 외할아버지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그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암논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야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죠. 암논을 향한 슬픔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또한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악을 저지를 때 그 죄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악은 암논의 죄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암논의 죄악은 다말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압살롬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종들을 시켜 죄악을 저지르죠. 압살롬의 죄악은 다윗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남겨줍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다른 왕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도 하며 그것을 계기로 이전에 악한 계략을 모의했던 요나답은 교묘하게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서로에게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 모두가 죄악의 비참한 현실 속에 빠져버린 그 상황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감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죄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악의 영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의 현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죄악은 암몬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암몬의 죄악은 다말과 압살롬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죄악은 다시 그 형제들과 다윗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죄가 죄를 낳고 상처가 상처로 이어지며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발생시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아버지, 이 모든 죄악과 비극의 현실을 끊을 수 있는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변화시키고 끊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시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